네, 안녕하세요. 기독교행정연구소 양영태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원천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떼고 준다라는 것이 이제 원천에서 징수에 따라서 원천징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싶으면 매월 원천에서 세금을 떼든지 아니면 세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든지. 그래서 사례비 200만 원이면은 세금이 뭐 계산을 해보니까 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만 원을 뺀 199만 원 계좌에 이체하든지 현금을 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원천에서 징수를 한 거죠. 그래서 만 원 나온 거는 갖다가 이제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못하겠다 싶으면, 지금 제가 하는 거 못하겠다 싶으면 그는 이제 종합소득세로 본인이 이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라는 게 이제 목회자죠. 종교인이 스스로 알아서 1년에 한 번 5월 달에 신고하면 되는데, 지금 하는 방법은 매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종교인 소득 원천 징수 방법입니다. 계산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책자에 45페이지예요. 예, 45페이지 요 내용이니까요.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에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원천징수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의 안에 종교인 소득 그 방법을 계산하는 건데요. 지금은 뭐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해가지고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식대가 20만 원이다. 뭐 식대 20만 원, 20만 원이고, 그리고 또 20만 원 뭐 이렇게 만 원이고, 그리고 또 학자금이 매월 30만 원을 이제 지급하기로 한 거죠. 목사님 개인의 공부하는 거 석사 박사, 그다음에 주유비도 뭐 30만 원, 그리고 뭐 또 뭐 신방비, 목회 활동비인데 그 안에 이제 신방비인 거죠. 신방비도 20만 원. 를 포함하여서 이거를 다 이제 포함해서 300만 원을 이제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60만 원, 60, 70, 8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또 기타 뭐 이게 수당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200 수당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뭐 기본 사례비 해가지고 50에다가 50이고 50하니까 요거 200만 원. 그래서 총 지급한 게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통장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이 이제 목사님 통장에 찍히는 겁니다. 목사님 통장에 매월 300만 원씩 이제 찍히는 거예요. 이제 종교인 소득세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소득세가 얼마가 되는지. 자, 식대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라고 했냐면 1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했으니까 매월이요. 그러면은 20만 원이 됐으니까 10만 원은 이제 10만 원은 과세라는 얘기죠. 과세. 과세고, 학자금은 어떻게 되죠? 비과세니까 포함하지 않고, 주유비는 얼마까지죠? 주유비 20만 원까지니까, 그러면 여기다 10만 원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회활동비가 다 정관에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 안에 다 되어 있다면 20만 원도 다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례비 200만 원 하면 그건 과세고요. 그러면은 원래는 300만 원 통장에 찍히는데 세금 계산은 얼마로 하는 겁니까? 220만 원으로
세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220만 원. 그런데 220만 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300만 원 받는다 할지라도 220만 원만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220만 원. 근데 여기에서 뭐를 또 빼주냐면 공제액이 있어요. 공제. 예, 공제하는 거는 뭐 공제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가족 수에 따라서 세금을 또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요. 자녀들이 많을수록 깎아줘요. 예, 자녀들이 많을수록. 그 내용을 어디를 보냐면 46페이지, 교재 4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보면은 네모박스 가운데쯤에 보면은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시면 공제해 주는데 누구를 공제해 주냐면은 본인, 가정이라고 네모박스의 가정, 일명이고 본인이라고 돼 있죠. 혼자 살면 한 명 거는 공제를 해준다. 가족 수가 1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본인하고 배우자만 있으면은 가족 수가 2인이다. 공제 가족 수가 2인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이렇게 쓰면은 공제 가족 수가 4명이 되는 겁니다. 4명. 근데 2명인데 2명이 20세 이하여야 돼요. 만 20세죠. 20세 넘으면 공제 가족에서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려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아시고 그다음에 추가 공제 적용 그 내용도 나오죠. 46페이지 보면은 뭐 경로 우대해서 나이에 따라서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4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자녀들하고 해가지고 4명이라 하면은 이것을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은 요 네모박스 46페이지 보면은 홈택스라는 데 있죠. 거기서 조회 발급에서 기타 주에서 종교인 소득 간이 세액표라는 게 나옵니다. 종교인 소득 간이 세액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종교인 소득 간이 세액표를 그것을 이제 찾아보셔가지고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주 뭐 까마득하게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요거 나오는 거를 한번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 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공제를 다 하고 220이죠. 그러면은 월 지급한 것이 220에서 210만 원 사이이고 공제 인원이 하나, 둘, 셋, 4명이라고 한다면은 세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통장에는 300만 원이 찍히는 거죠. 300만 원. 300만 원이 찍히는데 근데 세금은 없습니다. 왜? 가족 때문에. 가족이 4명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예. 그런데 지금 가족이 4명이 아니다. 4명이 아니라 나 혼자다. 그러면은 17,370원 정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몇 명이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적게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과세냐 비과세냐 잘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어디다 기록합니까? 종교인 소득 장부에다가 구분회계, 구분 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계산하는 방법,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